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그들의 형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느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를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한 겁니다. 특히 요셉만 더 사랑하였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샬롬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샬롬이 왜 깨져요? 야곱의 편애. 한자어로 어려우니까 요셉만 더 사랑함. 이 편애 때문에 깨져. 왜?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만 더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주 사건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는 이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 그랬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도 세겜에 도착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헤브론에 살아요. 헤브론에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브론에 사는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북쪽 세겜 이쪽 지역이 평원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 하류를 비슷한 이쪽은 광야 지역이고요. 사막 지역이고요. 이쪽부터는 평야와 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가 있는 곳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헤브론 여기서 야 너의 형들이 여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형들에게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형들한테 가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잘 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 그리고 요셉도 형들이 없으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들이 있던 지역이 있었던 거죠. 어디 세겜 어느 지역에서 형들이 가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광야에서 초지에서 이쪽 들에서 이쪽 쪽으로 헤매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했다. 너희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따라서 도단 근처에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형들이 없어서 들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지나간 사람들도 누굴 찾냐? 그러니까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니네 형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니네 형들 저 도단으로 간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도단 지역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잘 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요셉은 형을 찾아가. 세겜에 가니까 형이 없어. 그런데 누가 도단으로 갔대서 도단 형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오늘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음모를 죽여버리는 음모를 꾸립니다. 18절에 그런데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제가 샬롬이 깨지고 시기 질투가 있다. 이것은 원인은 야곱이 제공한 거예요. 야곱이 인생을 보면 끝까지도 별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니까 야 뭐 하는 거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멀리서 요셉이 와. 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은 옷,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못 들어가냐? 형들은 이미 아버지 때문에 샬롬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시기의 질투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를 죽여버리자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살인 음모야. 살인 음모를 꾸밉니다. 야 죽여. 우리가 죽여갖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고 가서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먹었다 그래. 그리고 저 녀석이 꿈이 얘기했는데 꿈을 어떻게 되나 보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꿈은 누가 준 거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꿈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응? 시험하려고 그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앞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루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이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에 재미난 장면이에요. 형제들은 죽이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여 큰아들이야. 나중에 장자권은 이어받지 못하지만 큰아들이야. 큰아들은 여기에 뭡니까? 자기 형제를 지휘할 통솔자야.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할 때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오늘 큰아들 르우벤이야.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동생을 죽이는 건 자기 마음도 그래. 그리고 야, 그냥 혼만 내고 빨리 건져내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싶어. 그래야 그게 자기가 여기 하나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사건에 여들려서 아버지가 제일 큰 사랑한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나중에 장자권을 아버지한테 받겠습니까? 같이 그것을 동생들하고 저기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통솔자로서 큰아들로서 지혜를 내. 야, 그러지 마. 죽이지는 말고 저 구덩이에 집어넣자.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들을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요셉이 오자 그들은 옷을 벗기고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지는데 샘인데 샘물이 말라버린 샘 구덩이입니다. 오늘 37장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샬롬이 깨지고 그의 형제가 증오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성경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제를 찾으러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사랑지자 형제들을 마치 무법자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본이 되지 못하고 이후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야 그들은 비로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계획은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 사건에 먼저 있고 오늘 두 본문과 비교함으로써는 요셉의 형제의가 카인의 행동처럼 해석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할지 입맞춘다. 악한 임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야곱은 그들에게 사정을 설명을 계획할 끼지만 동시에 이 표현은 자신들의 모습을 서술하는 것이다. 형제를 죽이는 행위는 악한 짓, 인면수심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은 짐승 같다.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니들도 사람을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는 짐승 같은 놈이야. 요셉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에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르우벤이 보여주는 책임감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박탈될 위기에 처한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건 어떠한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우리가 고난을 넘어설 때 우리는 큰 꿈, 하나님이 준 축복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구덩이에 던져졌다. 야곱은 하나님이 준 큰 꿈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는 짐승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자리에서 살해당할 자리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르우벤 때문에 생명은 건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큰 꿈을 꾸지만 구덩이와 같이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자리, 때로는 위기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거기서 건져내져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입니까?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한 것은 시기와 질투를 낳았고,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짐승처럼 변하게 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그 구덩이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요셉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면 새로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